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계시록 14장 19절로 20절 말씀 들어갑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성 밖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고 성 안, 물리적으로는 예루살렘 성 밖이냐 예루살렘 성 아니냐 이렇게 나누는 말인데, 예루살렘 성 밖에서 틀이 밟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피를 흘렸던 것과 같은 보복을 지금 당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거룩한 성 밖은 세상 교계를, 이건 영적인 문제니까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교계를 의미한다. 거룩한 성 안은 여기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다. 그랬어요. 우리의 어머니와 음녀의 딸들의, 두 딸들의 어머니는 다르죠. 성경에 이제 두 여자가 나오니까 두 어머니가 있게 마련이에요. 두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입이 마귀로부터 났다 그랬으니까, 참 하나님의 아들은 해를 입은 이적의 여자가 낳는 것이고, 마귀의 자식은 큰 음녀가 낳는 것이죠. 이것이 전부 성경이 대비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말씀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계시록 22장 14절로 15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 두루마기는 겉옷인 거예요. 의옷이라고 그러죠.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이 성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혼인에 들어가는 것과 혼인집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이 성은 12 진주문이 있죠.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무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 이 성 밖에 있는 이 문제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그 천년이 찼는데도, 그 천년이 차기까지 기회를 또 한 번 줬는데도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는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을 지금 말씀한 것이지만, 이방인들이 교회에 있게 하시는 걸 말씀하신 것이지만, 이미 자기 백성들에게 이방인 때 전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자기 백성들의 얼마를 끌어내가지고 바깥 어둠에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육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나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이 되어가지고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오는 새 세상의 전도를 다시 한다 이게, 새 세상에 맞는. 그래서 오는 새 세상의 그 마고 백성들이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새 장막,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오면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마국 백성으로 남으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하나님은 한 번의 기회를 더 준다. 완전히 지옥불에 넣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깥 어둠에 내쫓았다가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거예요. 백성으로라도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세상에서도 어떤 법을 집행할 때 보면 인생이 불쌍해서 좀 감경도 해주고 법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봐주잖아요. 한 번 정도는 용서를 해주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이치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21장 8절이에요. 그러나 라는 것은 바깥 어둠에 쫓겨났는데 끝내 회개하지 않아. 그건 그러나가 되겠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앞에 똑같은 사람들 얘기가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1000년 동안 바깥 어둠에 쫓겨난다고 되어 있었고,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으로 던져놓는다. 한 번의 기회를 더 준다는 것이죠. 예표상으로, 표상으로도 봐도 예수를 유대인의 율법에 열심을 내던 자들이 자신들의 그 하나님인 율법 말씀에 의해서 율법 말씀으로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를 정죄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죽게 했죠. 그렇게 중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하니까 누구는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형제들아,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란 예언된 주와 그 그리스도를 우리 손으로 죽이다니 우리 뭘로 그랬다 이거 어떻게 해야 우리 구원받냐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거다. 이게 두 번째 이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거죠. 그때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하루에 3,000, 하루에 5,000 이렇게. 그러나 이방인의 때 끝에도 그 나머지는 이제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때 끝에 그들이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신앙이 단체적으로 회복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잘라냈던, 끊어버렸던 그 가지를 다시 이제 이방인들을 잘라내고 그곳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시 접붙인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를 버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 죽었던 자들이었는데 저희를 다시 받아주심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쳐버리면, 버리면 죽는 것이고 주님께서 받아주시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자, 생명과 부활이라는 그 용어의 의미를 지금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이런 의미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쫓겨나 이방 땅으로 쫓겨나면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 내쳐버린 거예요. 그건 죽은 거예요.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때가 차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셔요. 그럼 돌아와. 그러면 받아주셔요. 그러면 그게 부활이단 말이에요. 회복된 거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생명과 부활이라는 이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혼적인 사람이 영의 생각으로 생각이 바꿔지면 살아나는 거다 이게. 인용한 성경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나라와 이방인의 세상 나라가 구별되고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 안과 성 밖에 거하는 자들이 구별된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세상 나라들과 이방인들의 하나님 나라가 구별되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지만 나라 밖에 있는 어떤 나라로 구별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쉽게 구별되죠. 육신의 세상이 보이니까. 그러나 거룩한 성 안과 성 밖에 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과 첫 아담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또 구분하는 문제는 이거는 쉽게 구분하지 못한다. 왜? 이건 영의 일이니까. 그 사람의 내면 세계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외모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이방인들의 세상 나라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구별되고 영적으로 참 이스라엘과 육적 이스라엘이 이렇게 또 구별이 된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세상 나라에 육의 몸을 입고 살며 신앙생활을 하나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영과 정신세계, 이건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 껍데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나라의 영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영과 정신세계를 살고 있는 것이 교회다 이게 교회. 그래서 교회는 포도원이라고 표현을 했고,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는 얘기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나온 거죠. 포도원 21장, 포도원 밖에 쫓아내는 얘기가 나왔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그래서 교회는 포도원으로 비유를 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혹은 바깥이라는 표현은 세상을 의미하는 용어, 또 개인적으로는 육적 자아, 즉 혼적인 사고에 붙잡히는, 거기에 갇혀있는 사람,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 틈에 있지만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다 똑같은 게 아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대화를 해보면은 완전히 세계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문제는 교회가 세속화되었을 때는 영적 이스라엘이라도 하늘도성의 바깥에 있는 세상 교계를 이루게 되므로 성경에서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요즘에 침례 요한이 사역을 했던 사해 근처의 에논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가 물이 많은 곳이라 그곳에서 침례 사역을 했다 이랬는데, 문자대로 그것은 아마 하천 이런 것이 그냥 아무데나 가도 사람들이 아무데나 그냥 사람만 만나면 물속에다 침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다는 뜻이겠죠. 이것은 표상이고 실제로는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라고 할 때요, 거기 계시록에서 많은 물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물이기 때문에 세상의 영에 점유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기독교계는 세상의 영에 사람들이 정신세계가 다 점유당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주님의 백성들이 섞여 있으므로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 주님의 백성이 큰 음녀, 짐승의 몸 안에 섞여 있는 거죠. 지금 곡식과 가라지가 그냥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백성이면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에 참여하여 그녀가 받을 형벌을 함께 받지 말라고 선포하여 그 많은 불에 앉은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은 귀신들과 악령들이 오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세속교계에서 빼내시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계시록 말씀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추수를 해야 되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는 말씀을 당연히 먼저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여기가 조사오냐고 계속 여기에 머물겠다 그러면 어떻게 가게를 어떻게 배우겠어요? 그 정신세계의 문제인데요, 신앙의 문제인데, 그럼 그 호전에 놔둬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지옥불에 던져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심판대에서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그 천년이 차기까지 슬피 울며 이를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언제 큰 음녀인 세속교계와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을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증인들의 수가 참으로 구원 얻은 이방의 충만함이 차서 교회 추수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교회 추수가 마무리되면 그리스도 심판대가 배설되기 마련이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지나면 그 천년이라고 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왕국이, 하늘의 왕국과 지상세계 새 하늘의 왕국과 새 땅의 왕국이 세워지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천년이 찰 때까지 계속 14만 4천을 땅에서 또 채우는 거예요. 땅이라고 하면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된 후에, 즉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는 반드시 천국 봉사를 마무리하는 나팔소리인 영원한 복음이 온 땅의 주님께 보내심을 받은 7
일곱 눈들인 증인들이 마지막 나팔이 선포되면 모든 예언은 온 지구상에 실현이 되는 겁니다. 여기 엊그제 수요일 날 이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이 증인들, 나팔 부는 자들 보고 그 전배라고 그래. 전배. 왕이 행차하니까 길을 비켜라 이거예요. 아직까지도 국가 원수가 어디를 지나간다 그러면 요즘에 새로 등극한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길에 출근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는 모양이다. 말이 많더만. 그런데 국가 원수가 지나가니까 모든 차량들 다 일시 정지시켜놓고 그 차부터 먼저 보내야 되냐 우선적으로. 그 교통경찰관이 거리거리에 다 서 있고, 청와대 경비하는 경비실이라고 그러나? 거기 직원들이 대통령이 가는 길에는 미리 딱 나와서 다 중간에 서서 3층 창문 닫아라 관제해라 해가지고 밖에다 대고 총 보놓고 있다가 쏘면 안 되니까 그거 다 하잖아요. 얼마나 불편해 그놈 길거리에 사는 사람들. 그런데 전해라는 거죠. 박통대 내가 석관동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그 아들이 석관동 지나서 화랑대라고 하는 거기 육사 생도였는데 아니 북한은 대통령이 이제 거기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청와대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는 이제 거기 저 위층 창문 닫으시고 이래서 하면 사람 죽어 있는 거고. 그럼 한 달에 한 번에 나오던지 한 달에 2번, 3번 왔다 갔다 하면 사람 죽어 있는 거고. 그게 여간 불편해. 그러는 거예요. 그 지금 나도한 형제가 주님 오시니까 여러분들 주님한테 내가 총 쏠라고 하고 있지 말고 문 다 닫고 말이야.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고개 나숙이고 땅바닥 바라보고 납작 엎드려라 이러고 나 밟고 있는 중에 지금. 그런데도 말을 안 들으면 안 되지. 반드시 주님이 행사를 하려면 전배 나팔 부는 자들을 앞에 보내서 그래서 주님이 내가 나팔 소리와 함께 온다 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는 교회 중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이기는 자들과 성 밖에 쫓겨날 자들을 판단하는데 쫓겨난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 교회 밖은 세상을 의미하듯이 오는 새 세상에서도 밖은 염소무리의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 안이란 양무리의 신령한 장막을 의미하는 것이니 오는 새 세상에도 불신자들의 어둠의 세계인 세상 만국이 있으며 신령한 참 장막인 양무리의 모임들 곧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세상 나라와 함께 상존하는 것입니다. 현세의 교계와 대세의 양무리가 갈 장막의 차이는 현세에는 사탄이 현세 교계에는 사탄이 은밀히 활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라지가 섞일 수가 있는 거예요. 미혹의 역사가 되니까. 그러나 가라지와 곡식이 이렇게 섞일 수 있지만 내세에는 사탄의 미혹이 없으므로 사탄 마귀가 천년 동안 무적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오는 세상의 주님의 장막 안에는 염소와 양이 절대로 섞일 수가 없다. 이게 차이인 거예요. 그 대신 약물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이기는 자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사탄이 그런 시험이 없으니까. 현세에 세속교계에 있던 주님의 백성들은 빛과 어둠이 그 영혼 속에 동시에 거함으로 사후에는 더 이상 밝아질 수 없으니 영광의 빛으로 충만한 신의 도성이요 어린 양의 신부인 진리의 새세계 안에 거하는 양무리가 부럽고 기회를 잃은 자신들의 처지가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은 인맞은 하나님의 종들인 새 시대의 아들들이 자칭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고 밝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세계라는 것은 진리의 지식이 얼마만큼 그 속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냐, 밝으냐 이 말이에요. 영이. 자신들은 빛의 자녀들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은 도리어 교회 밖으로 쫓겨났고, 이방 죄인들이라고 멸시하던 이방인들이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생명의 빛의 세계인 교회에 들어온 것과 같은 이치다. 마찬가지로 오는 세상에서는 교회 중에서 자금하는 가지들을 예주시 쳐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킨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또 다시 새 세계를 회복하는 얘기가 그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노로 한다라는 그 왕국 얘기인 것이다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방인의 교회 중에 있었지만 장자들의 교회를 통해서 하늘 도성에 이른 자들을 이단자들이라고 비판하며, 세상 쪽의 사람들은 야고보 형제가 가르치는 이런 것을 가르침 받으면 이단물이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유대교인들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 나사렛 이단물이라고 이렇게 판단해 버렸잖아요. 자기네들의 교리와 안 맞으면 이단이요. 그 사람들 기분 내키는 대로요, 이단. 성 밖에 버려둠을 당하여 둘째 사망의 시험을 겪던 자들이라도 그 1000년이 차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다시 기록될 자들도 있지만, 끝내 진리를 대적하며 신앙을 회복하지 않는 자들은 영영한 불못에 던져줄 수밖에 없는 것은, 동일한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라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주 안으로 돌아올 자들과 유대 종교를 끝내 고집하던 자들이 나뉘게 마련인 것이다. 이거는, 자,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셨죠. 하늘의 함성을 준비하셨어요. 반대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을 또 준비를 했어요. 야, 사람은 복음을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을 거냐, 천국문으로 들어갈 거냐, 끝내 고집을 부리다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하는 지옥문으로 들어서 지옥 속에 들어갈 거냐라는 건, 사람이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맡은 증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또 아무리 어떻게 해줄 수가 없죠.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내 남편을 어떻게 신앙에 끌어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내 아내가 아무리 얼굴도 이쁘고 살살도 묻고 다 잘해도, 김치도 잘 만들고 아무리 잘해도 신앙의 문제만큼은 남편 따르지, 나는 남편 하라는 대로 않겠다고 계속 일을 바득바득 일을 가라면서 싫어하면은 어떻게 묻어는 거예요, 그걸. 이만큼 영의 일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영적인 진리를 영으로 빛비침을 받고 깨달아서 마음에 믿어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강요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다는 것이죠, 절대로.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오늘 나의 말은 안 듣지만 내 말을 들은 것을 흘려들었다가 한 10년이나 20년 후에 어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는 지금 들었던 말이 생각이 나고, 인생을 살면서 많은 연단도 받고 시험을 당해본 사람이면 사람이 생각이 딱 바꿔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때 가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전해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인간 세상의 윤리도덕적인 판단 기준에 의한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율법에 의한 심판을 하는데, 이것은 믿음의 법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세상의 어떤 육적인 법으로 저 사람 선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요, 다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나보다 훨씬 사람이 좋아요. 법 없어도 살 사람이에요. 잘 묻는 모습, 인상도 그렇게 좋아. 또
걷는 것을 말도 정당하게 하고 절대 실수 없고 야 정말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어. 그런데 그 면에서는 그런 사람 돼야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문제는 나처럼 돼야지 그 사람처럼 되면 안 되지. 살살 웃고 충청무청 절대로 얼굴에 화내는 모습 않고 나 이런 사람 만나면 전도 되게 진짜 어려워. 아주 자기 생각이 아주 견고하거든.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하고 자기 인생만이 딱 있는 거야. 난 인생 이렇게 살겠다는 거야. 뭐 그걸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는 전도를 받고 끝내 불신하며 배척했거나 복음을 회방했는지,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즉 믿음의 법에 따라서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는 판단받는다.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진실성과 믿음으로 행한 교회 생활의 실행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또 판단하는, 이거는 상을 받을 거냐 벌을 받을 거냐입니다. 믿었는데 하나님 백성인데 벌 받을 수도 있다. 그 벌이라는 게 뭐냐, 바깥 어둠에 쫓겨나는 것을 의미한다. 지옥 불에 들어가는 그건 심판받는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 천녀의 샤드록 영광의 성 바깥 어둠의 세상에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다가 그 천년이 차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것은 육적 자아, 육신의 생각에 스스로 갇혀가지고 이를 빠드득 갈아가면서 남편 저놈 죽일 놈 내가 어떻게 다 저놈한테 시집을 봐가지고 이러면은 그 지옥에 스스로 들어간 거죠. 그러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여보 저거 자꾸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해방 받아버리는 거지. 이제 그 인생사에도 그 경험하지 않냐 이거예요. 육의 생각에 빠지면 그게 바로 죽음의 세계다. 어둠의 생각에 빠진다는 것 자체가, 이 얘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나 거듭났을지라도 그 생명이 너무 어려서 진리의 판단력이 결여됐고, 세상에서도 육신적으로도 어린아이는 세상을 보는 그 판단력이 너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성년자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무조건 징역 보내고 이렇게는 않죠. 그 어린 것들이 뭘 몰라서 그러니까. 그래서 소년원이라는 데도 함부로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교육시키는 어떤 그런 징벌을 잠시 내리지. 그런데 그때 돌이키지 않고 이제 나이가 먹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중과벌을 내려가지고 소년원에 갖다 가둬버리지 이제. 세상에서도 법집행을 그렇게 하거든. 대부분의 신자들은 영적 진리의 지식이 받지 못하여 혼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여 빛과 어둠이 상존하는 상태다. 그럼 그들 속에 빛이 없느냐? 말씀을 깨닫는 빛이 부분적으로 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가면 이게 하나님이 딱 막아놔가지고 깜깜해. 아까 예수님이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피를 골고다 언덕에서 죽은 예수의 옆구리를 로마 군병이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 했는데 그 옆구리에다가 대고서 피 빨아먹은 사람 없잖아. 그럼 사람 어디가 있어 지금. 이게 내가 지금 한 얘기가 너무 단순한 얘기 같지만 기독교인들은 피 뿌림 받았다고, 주님의 피를 마셔서 영생 얻었다고는 어떻게 마셨는데요? 하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지 않냐고.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맡은 종들을 보내서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 증거 속에 영원한 생명의 피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 속에 생명의 피가 들어있는 것이지, 무슨 놈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옆구리에서 흘리는 피 빨아먹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손 들고 나와봐. 하나 있는지.
이렇게 이건 너무 나는 단순한 예를 드는 거예요. 너무나 기독교계가 지금 피뿌림 맞는 문제, 예수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데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의 피를 마시는지에 대해서 혼동하고 있다 이거예요. 너무 간단한 문제지만 이생의 교회 생활 중에서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에 순종을 배우지 못하여 거스르고 대적하는 성품이나마 영적 교만함이 완전히 제거되도록 영혼이 씻음을 받아 깨끗하게 되지 못한 신자들이요 어둠의 그림자들이 많이 남은 신자들로 현세의 끝날을 맞아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어도 새 세상에서는 그 새 세대의 그루터기가 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세 끝에 이런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일단 사람들에게 들려는 전화해야 된다. 그들이 짐승의 때를 몸으로 경험하고 나서 오는 세상에 살아남아서 인마진 12지파가 다시 똑같은 말을 전하면 그때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도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지금은 안 믿었어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해야 하며 현세의 진리와 생명이 하나님께 중매해 줘야 하는데 누구는 죽은 후에 그날을 맞고 누구는 살아서 그날을 맞을 것인지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저 사람이 예수 잘 믿을 것 같지요. 사람 좋죠? 오히려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막 사람이 우락부락하고 예수 안 믿을 것 같죠? 그런데 그 사람은 탁 꺾어져가지고서 단번에 딱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이건. 몸으로 음료와 세상 만국에 대한 심판을 경험하고 살아남아 오는 천국의 그루터기들이 되어 그들로 그 천년의 시기까지 새 땅 백성이 되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14만 4천을 채우는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단 듣든지 아니게 듣든지 전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는 들을 수도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영적 생명이 어린 그들은 쇠풀무 애굽으로 상징되는 이 생에서 순종함으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지키지 못했으며 구원과 신부의 초대와 가르침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기독교계의 조직신학 교리가 두꺼운 수건이 되어 영의 생각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맑은 물로 마음의 더러움을 완전히 씻지 못한 상태로 저승에 들어간 혼들이므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혼인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풀무불 세상이라는 것은 쇠풀무죠. 풀무불 세상에 버려둠을 당하는 이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징벌인 것이지 영원한 심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오는 그 천년 기간의 왕국에서 끝내 염소무리로 살다가 죽으면 음부, 무덤, 사후의 혼이 고통당하는 정신세계의 불꽃으로 징벌을 당하고 그 천년이 찬 다음에는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그 영혼의 안식, 쉼이 없는 그 불꽃 전사들이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불다스리는 전사한테 그 손에 한번 불다스리는 전사의 손에 한번 잡혀본 적들 다 있죠. 세상 말에 뜨거운 맛을 저 사람이 안 받고만 하지 이래요. 뜨거운 맛을 한번 봐야 돼. 그래도 그 천년이 자기를 기다리는 게 크신 보좌의 심판대에 내준 바 되어 불못에 던져지고 양무리로 살다가 죽은 혼들은 주 안에서 자다가 생명책에 따라 임세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회복된 수가 있는 거예요. 바깥 어둠에 쫓겨난 자들은 생명체가 회복될 수도 있고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불못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기회는 한 번 더 준다. 첫째 부활로 일어나지 못한 나머지 죽은 혼들은 영광 중에서 어느 세상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다음 세상에서 염소무리와 함께 한 세상을 다시 고통 중에 지내지만 혼이 더 밝아질 수 있는
구원을 이루는 것은 이 생뿐이다. 이 육신의 향방을 듣고 이 생에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영적 가르침을 받을 때나 구원을 이루는 것, 즉 혼이 점점 밝아지고 어둠이 물러갈 수가 있지, 이 생 너머에서는 구원을 이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생뿐이지. 자, 현세의 이스라엘 12지파의 굳은 관념과 같이 오는 세상에서도 교기에 속한 신자들의 혼은 은혜를 소멸한 상태이다. 성경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함께 계실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혼에 계실지어다 라고 되어 있지가 않죠. 영에 계시는 것이지. 은혜의 성령은 반드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의 심령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예언에도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할 때까지는 유대교인들 보고 하신 말이에요.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고 예언하신 말씀과 같이 구원을 얻은 대부분의 성도들이라도 육의 부활체인 후손들을 통해서 참장막 바깥 어둠의 세상에 버려둠을 당합니다. 영의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고, 육도 부활하죠. 내가 결혼을 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나의 부활체죠. 그게 나와 내 아내의 부활체잖아요. 그건 육적 부활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영적 부활이라는 건 전도를 해서 사람이 얻어져서 그를 하나님의 것으로 갖다 바치면 그건 영적으로 부활된 부활의 자녀들이다 이거예요. 예. 영적인 즉 부활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복음을 믿음으로나 되는 것이고, 육적 부활이라는 것은 육신 자식을 낳음으로 되는 것이죠.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며 땅의 왕들에 의해 철장 통치를 받으며 엄한 징벌 기간을 지난 후에 뉘우치며 진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바깥 어둠에 쫓겨났던 사람들은 돌이킬 기회가 한 번은 더 있다. 그러나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는 마귀하고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불못에 쓰레기, 완전 쓰레기인데 이건 던져둘 수밖에 없죠.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사람을 만나면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설득해야 되니까 참 인내가 필요하건데, 끝내 대적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자기 말도 같지 않은 기독교계의 조직이나 교리나 뭐 인간 교훈이나 이런 거 자꾸 앞세워서 막 세워가면서 주장하려고 그러고, 그럼 버려둬야지.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 뭐 다툴 거예요? 어떻게 다친다고 그 사람이 돌이킬 거예요? 돌이킬 만한 사람이 있죠.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따로 있죠. 대화를 해보면 알 수 있죠. 이는 구약 시대에도 매 세대마다 진리의 영을 받아 진실한 신앙을 지키고 따르던 증인들과 동역하던 소수의 신자들이 있었고, 대다수는 뱀의 미혹에 떨어져서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자들을 따랐던 것과 같습니다. 구약시대에 이랬잖아요. 대부분. 현세에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들과 짐승의 몸을 세우는 큰 음력교계에 속한 신자들은 분별되는 것과 같은데, 누구의 몸을 세우는, 짐승의 몸을 세울 거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거냐라는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어떤 영에게 어떻게 영향을 받고 어떤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느냐의 문제다. 이게 인침받는 문제다. 짐승의 이름을 인침받을 거냐, 주님께서 주님의 새 이름을 그의 이마에 기록하여 주리라 예언하셨는데 주님의 이름을 내 이마에 인침받을 거냐, 짐승의 이름으로 인침받을 거냐에 따라서 그것은 마귀 자식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결정이 딱 나는 거죠. 과거 주님께서 부지런히 보내신 선지자들과 동역하던 소수의 신앙인들을 상징하는 과부집 가족과 같이 진리의 증인들을 동역하는 신앙생활을 이 생에서 실행해야 합니다. 신부 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가 오는 세상에 주와 함께 강림한 성도들로서 당세에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그 사역을 수행하거나 어린 양의 신부로서 주의 장막이 되어
오른편 양머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집이죠.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또 하나님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비유를 하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돼요. 오는 세상의 주의 장막에는 주의 백성들이 현세에서 음료교회를 떠나지 못했던 어린 영들과 동등한 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마련이고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하는 혼들이 나뉘게 되므로 그들의 영은 오늘 우리들을 이기는 자들의 영처럼 강화되니 그 천년기간 백성들의 영은 오늘날 기독교계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영적 수준이 상태가 같고. 그러나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니까 계시록 21장 하반부에 보면 이런 자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그랬고 이런 자들은 나의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건 다른 거죠. 자, 로마서 11장 15절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라는 건 이스라엘 12지파를 버렸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이스라엘 12지파 회복된다. 주님께서 받아주신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예표상으로도 아시리아나 바벨론으로 버렸어요. 그러나 때가 차면 그들을 다시 받아주셔서 회복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버림받았을 땐 죽은 것이고 다시 회복되면 그건 부활하는 것이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라는 것이요.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은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부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육체들을 의미한다. 첫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은 육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볼 때는 다 죽은 자들이었다. 그러나 예언의 말세에 주님께서 크고 두려운 새 일을 행하셔가지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의 영에 의해서 영이 살아나는 새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예언에 하나님의 신이 육체를 버리고 떠나셨다가 때가 되면 내가 내 신을 모든 육체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게 너희가 생각지 않던 두렵고 큰 하나님의 새 일이다. 이렇게 예언이 됐어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제자들에게 부어짐으로 또 매 세대에게 보냄받은 증인들의 전도 나팔 소리를 통해서 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은혜의 영으로 부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 은혜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받아들이면 영이 거듭나고 자꾸 사람이 더 점점 계속 이제 교육을 받으면 밝아지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천국의 일이다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로마서 11장 15절이에요. 본문에서 바울 형제께서 동족인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잠시 끊어짐을 당한 믿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며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이방인의 충만에 찬 후에 하나님의 인을 맡고 신앙이 회복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속한 14만 4천을 위한 그루터기들이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12지파, 인맞은 12지파는 14만 4천의 그루터기들이죠. 이방 교회의 그루터기들은 제자들이었잖아요. 사도들이었잖아요. 이와 같이 이방인들의 때인 교회 시대에도 믿었으나 남은 안식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많은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초보만 반복해서 가르침을 받은 젖먹이 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후에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한 성의 배려감을 받지 못하고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한 채로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다가 그 천년이 차면 영세의 백성이 되어 생명나무 잎사귀로 영원토록 반복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뜻은
사후까지도 어둠에 잡힌 영의 환난과 곤고함을 당한다는 뜻이니 이 생에서 이미 처진 종교성은 사후에까지도 그대로 연장이 되므로 은혜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혼의 상태로 굳어진 채로 육의 세상에 버려둠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생각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생각의 문제다. 성도들이 이 생에서 첫째 사망의 화를 당함으로 애굽의 수풀무에서 단련을 받으나 은혜가 함께 역사됨으로 진리를 깨닫고 자기 것으로 취하도록 생명의 빛을 받고 혼이 온전함을 이룰 수 있으나 많은 신자들은 젖먹이는 자들에게 평생을 배우지만 자칭 랍비로 생각하고 있는 율법 선생들, 그들에게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는데 젖먹이들의 스승이다 이거예요. 젖먹이들. 그런데 이게 문제이지. 어릴 때는 갓난아기 때는 젖을 먹여야 기르는 것이 당연한 거고, 자랐는데도 계속 젖을 먹이면 안 된다는 문제가 이제 이런 거예요. 생명은 자라는 거니까. 마침내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하고 어린아이 신자로 생애를 마치거나 심지어 배도자로, 나도 전에 성경 줄여놨고 예수 열심히 잘 믿어봤는데 그게 다 소용없는 짓이더라 이래가면서 복음을 대적하는 자로 돌변하는 사람들도 꽤 많지요. 만나보면 일생을 종결하는 후에 사후세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했으나 뒤에 배도자들이 되어 주님을 죽이는 일에 동력했던 이스라엘 12지파가 교회 시대가 종결되면 신앙 회복을 통해서 다시 주님께 접붙임을 받아 살리심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를 죽인 자들인데 원래는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니까 막 양쪽에 도이던 사람들이 막 나뭇가지를 흔들어 대가면서 막 주 다윗의 자손이여 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뭐 이러던 사람들인데 유대교 대제사장 우리가 예수를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쏘라고 외쳐 그렇게 하도록 이제 뒤에서 부추기니까는 돌변해가지고 대제사장들이 하라는 대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원수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이라는 건. 주님을 영접했으나 제 배도자들이 되어 주님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이스라엘 12지파가 교회 시대가 종결이 되면 신앙 회복을 통해서 다시 주님께 접붙임을 받아 살리심을 받는 이런 이치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는 저주까지 하면서 막 내가 저 사람 어떻게 하느냐, 저 사람 다 아무 상관, 난 저 사람 본 적도 없어, 이제 아마 그랬던가 보지. 자, 그렇게 했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입히니까 그가 돌이켰다 이거예요. 돌이켰어. 네, 주님은 한 번 자기를 배반했다고 영원히 버리는 일은 없다. 한 번은 기회를 더 주시지. 교회 시대에 이방인 중에서 겨우 구원을 얻은 많은 신자들도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은혜를 소멸함으로 다시 살아나지 못하다가 그 천년이 찬 후에는 그 영혼들은 다시 주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생명책의 이름이 다시 회복될 수가 있다.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흐린다고 하는 것과 생명책에서 완전히 제거시켜가지고 불못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 죽고 사는 것은 오직 주님께 받으심이 되어 접붙임을 받느냐 주님의 버림이 되어 끊침을 당하느냐에 달렸으므로 이방인으로서 접붙임을 받은 우리는 절대로 자응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진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을 분별하여 교인들과 동역해서 장자들의 교회를 건축함으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도록 빛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 오늘 나는 이런 말씀들이 기독교 계가 지금 자기 예배당에 나오면은 죽지도 않고 휴거되거나 죽어도 천당이라고 간다 이렇게 하는 건 이건 거짓말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세상 교계는 가라지로
악한 자의 아들들에 의해서 악한 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가라지로 남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추수를 위해서는 내 백성은 그 가라지들과 섞여 있지 말고 나와라. 어디로? 저희 주께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하여 양육하기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해 놨다고 그랬어요. 그곳으로 다 나와야 돼요. 자, 이 말을 우습게 듣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이런 진리 증거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세하고도 이해가 되도록 잘 전할 수 있는 강한 영과 담대한 마음을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기는 자로 신부를 거룩한 성에, 즉 어린 양의 신부를 어린 양께 중매하는 그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축복이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